마음의 힘듦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 무거운 마음을 안고 나와 계십니까? 무거운 장바구니나 이삿짐을 드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무거운 마음을 아는 채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더욱더 힘든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마음의 힘을 얻으시고 또 내일 하루를 살아가고 승리할 그 은혜와 용기와 능력을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코로나 시대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어떤 순간이든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이 없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다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분히 능히 어떤 마음에 짐을 지고 있든 우리를 능히 위로하시고 일으키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힘을 얻지 못할 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염려와 고민이에요.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는 건 내 마음에 힘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 한번 냉철하게 생각해 보죠. 염려하고 고민해서 해결될 문제면 벌써 해결되었어야 됩니다. 우린 충분히 염려할 만큼 하고 고민할 만큼 했습니다. 저는 이 염려와 고민이야말로 영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영적인 반응 중에 하나가 염려와 고민입니다. 제가 한 예를 들죠. 내일 10불을 내고 어떤 페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오늘 가지고 있는 돈이 100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염려와 고민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고민하시면 이상하시죠? 내가 내일 10불을 페이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100불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염려할 문제가 아닙니다. 고민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내일 가갖고 10불을 페이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고민하는 이유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걸 빨리 캐치해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감당할 능력이 없으니 그러면 우리는 염려와 고민 속에 파묻혀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포기해야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스펠 영락교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의 힘을 얻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또한 믿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분이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할 때가 다가오셨습니다. 말기암 환자였습니다. 남성분이신데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목사님, 죽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이 땅에서의 삶에 아쉬움이 있으신가 보다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가족이 엉망진창이라 가족이 모인 데서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하나 가족이 모이게 생겼습니다. 정말 인생 헛산 것 같습니다. 죽음을 목전에 앞두시고도 마음에 평안함이 없으신 그 모습, 저는 인생에서 가장 외롭고 쓸쓸한 모습을 그때 봤습니다. 기왕이면 우리 성도님들 가족에 둘러싸여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 축복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가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 가족이 모이는, 또 심지어는 내가 죽어도 모이지 않는 가족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아픔이, 그런 마음의 무거운 짐들이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복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복음의 초청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마른 자들, 돈 없는 자들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주님의 초청이 나옵니다. 본문 28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주님은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일부가 아니에요.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초청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누군가 손님을 초청할 때는 준비된 것이 있을 때, 하다못해 드링크라도 하나 준비됐을 때 손님을 초청하지 그냥 손님을 초청하지 않지 않습니까? 주님은 다 초청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어떤 이슈,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시든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다는 게 뭡니까?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우리 귀한 자매가 이제 어제 제가 처음으로 운전을 가르쳐 봤어요. 한 자매는 제가 익명으로 하겠습니다. 한 자매는 예전에 이제 뉴질랜드에서도 1년 인턴 생활 해보고 해서 면허를 따보고 운전해봐서 그래도 운전이 어느 정도 가능했어요. 근데 다른 한 자매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 천연 기념물입니다. 누군지 전 말 안 했습니다. 다른 자매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운전대를 잡아봤대요. 어제 제 기도보다 30년 빨리 주님 앞에 갈 뻔했습니다. 아이, 농담이에요. 처음 치고 너무 잘해요. 저도 처음에 너무 두려웠고 막 힘을 빼라는데, 긴장하지 말라는데 그게 됩니까? 안 되죠. 운전 처음 했을 때 이게 힘이 안 빠지잖아요. 나중에 어깨가 아플 정도로, 발이 막 저릴 정도로.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줬어요. 내가 지금 힘 빼라, 긴장하지 마라 해도 너 절대로 안 돼. 그럼 언제 되느냐? 충분히 실력이 늘었을 때 자동으로 빠질 거야. 지금은 힘 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우리 그 자매한테 좋은 선생님 만났다. 제가 누굽니까? 미국에 와서 면허를 따는데 퍼펙트로 통과한 사람 아닙니까?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그런 사람을 무료로 프리로 강사로 만난다는 건 이건 하나님의 최고의 만남의 축복을 주신 거죠. 그래서 저도 한 성격 하는 인물이라 제가 미리 그 전날 밤에 텍스트를 보내놨습니다. 내일 운전 배우다가 울기 없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자기도 면허 시험에 패스하지 못하고 운전면허증이 없는 사람이 누군가를 가르친다면 여러분 그거 배우시겠어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내가 이미 경험해봤고 내가 이미 그것을 패스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자격이 또한 주어지는 거고요. 주님은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어요. 왜 오라고 하셨을까요? 주님은 참된 안식이 있으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세상에서 찾을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참된 평안, 마음의 힘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럼 주님이 뭐 어마어마한 부자로 사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머리 둘 곳도 없도록 주님은 그렇게 사셨잖아요.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대적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정말 억울한 루머와 억울한 모욕도 많이 당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는 참된 마음의 힘을 가지셨던 분이에요. 우리 그 주님의 평안을 우리 교회가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 본문 29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말씀 요약 첫 번째 나누겠습니다. 주님께 배우면 마음이 쉼을 얻습니다. 주님께 배우면 마음이 쉼을 얻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무거운 짐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이게 이 무거운 짐에 대한 해석이 각자 다 달라요. 어떤 분은 물질의 문제가 무거운 짐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진로의 문제, 여러 가지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양한 무거운 짐들을 하나로 요약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바로 본문 28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이 28절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우리의 무거운 짐이 뭘까?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쉼을 갖지 못하는 그 문제. 그게 우리의 무거운 짐이에요. 우리 마음의 평안을 빼앗는 그 문제가 우리의 무거운 짐이에요. 돈 문제든 자녀 문제든 상관없어요. 그러나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쉼을 빼앗고 내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나의 무거운 짐이에요. 오늘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은 능히 여러분을 참된 평안으로 인도하여 드리실 줄 믿습니다. 본문 29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우리가 이 마음의 쉼을 얻는 방법을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배우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배워야 될까요? 뭘 배워야 우리가 이 마음의 참된 쉼,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도 본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업 잘 되는 법, 우리 좋은 대학 들어가는 법, 좋은 배우자 만나는 법, 옛날에 한국에서 이거 유행했던 거 아세요? 배우자를 위한 100가지 조건을 놓고 기도하는 거. 제가 저희 와이프한테도 물어봤어요. 혹시 그런 기도 해봤냐고. 그런 기도에 내가 과연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이냐고. 답을 아직도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배워야 이 마음이 쉼을 얻을까요? 본문 문맥 속에 답이 있어요. 본문 27절입니다. 자, 본문 27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냐. 아버지를 아는, 여기 밑줄짝, 그리고 28절에 배워야 된다. 연결하면 해석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의 쉼을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배워야 돼요. 이 배움은 단순히 지식적인, 나홀레지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오히려 만남을 통한 배움입니다. 경험을 통한 배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스펠 영락교회 배우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의 힘을 얻는 거예요. 단순히 이 문제 해결되면, 저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면 내가 마음의 힘을 얻겠지,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 환난이라는 건 계속 찾아와요. 또 얽히고 얽혀 있어요. 세상 가운데는 우린 참된 평안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 중에 하나 바로 이거죠. 이 문제 해결되면 나는 마음이 평화로울 텐데, 내가 돈을 얼마를 쌓아두면,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직위에 올라가면 내가 마음이 평안할 텐데, 그것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입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고 내 영혼아 평안히 먹고 마시고 쉬고 즐기자. 주님은 그날 밤에 그 영혼을 도로 찾으시니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라 했습니다. 우리 어리석은 자 되지 맙시다. 참된 평화는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우리 앞뒤로 축복할까요? 하나님을 배웁시다. 아멘. 하나님을 배운 사람과 배우지 않은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내가 신앙생활 20년 30년 했는데 하나님 내가 알 만큼 알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도 목회신학 박사학위 있지만 박사학위, 철학 박사학위가 10개 100개가 있어도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완벽하게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정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지식의 제한에 계신 분이 아니다. 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방법의 제한에 계신 분이 아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경험의 제한에 계신 분이 아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저도 나름 좀 수십 년 했죠. 그러면 뭐가 생기냐? 나름대로 정의하려는 문제가 생겨요. 데피니션에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정의해버려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전부예요.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이 전부인 거예요.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모든 문을 열어두고 우리 가스펠 영락교회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배워감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힘을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평안이라는 헬라어 단어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 단어 중에 히브리어는 샬롬. 우리 인사해 볼까요? 샬롬. 잘하셔야 돼요. 이거 예전에 이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우리 저 자매처럼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 나왔는데 용어들이 모르잖아요. 우리는 알지만 이 용어들을 모르는데
교회에서 맨날 인사하는데 샬롬 샬롬 인사하더래요. 그럼 나중에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딱 인터뷰를 하는데 그분이 그러시대.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정착하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사실은 제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갖고 죽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우리 교회만 나오면 살롬살롬 하는 겁니다. 제가 죽을 놈이었는데 맨날 저를 볼 때마다 살롬살롬 해주는데 죽을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살 용기를 냈어요. 그 살롬은 아니지만 샬롬이죠. SHALOM 샬롬. 우리 다시 한번 샬롬 한번 할까요? 그냥 살롬. 그 평안의 헬라어가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에이레네의 단어를 원어적으로 분석해 보면 결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평안이 뭘까요? 단순히 평안은 어떤 바램이나 느낌 이 정도가 아니에요. 평안은 완전한 상태예요. 결합이에요. 어떤 결합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배워나갈 때 우리는 마음의 힘을 얻을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이 팬데믹 상황과 여러 경제적 상황, 이 혼돈 속에 마음의 힘을 얻을 때가 어디 있습니까? 결국 굳이 신앙을 갖지 않는 분들도 결국 찾고 추구하는 것이 마음의 힘을 찾을 곳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이 복음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 전해야 됩니다. 참된 마음의 힘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 가운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게 죄송합니다. 어떤 물건이든지 세일즈를 할 때는요, 잘 보세요. 제가 요번에 지난주에 아마존에서 하나 구입한 게 있어요. 피마자 오일. 이걸 왜 구입했냐? 지난주에 점심 먹고 저희가 대화 중에 우리 김영길 전도사님께서 그 오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김영길 전도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걸 발랐더니 이게 모발이 새로 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탁 다시 보니까 정말 제가 그래갖고 확인까지 죄송합니다. 우리 김영길 전도사님 6개월 전 사진하고 현재 사진하고 제가 비교까지 했습니다. 근데 진짜예요 이건. 그래갖고 얼른 집에 가자마자 그 전주에 제가 바로 아마존에 주문했어요. 저도 바른 지 이틀 지났어요. 이제 효과가 언제 나올지. 지금 눈이 초롱초롱하신 분이 몇 분 계신데요. 자 보세요. 이래야 효과가 있죠. 이걸 바르면은 나처럼 이렇게 머리가 납니다. 내가 이렇게 경험한 게 이래야 효과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전혀 머리가 나지도 않았는데 이걸 바르면 머리가 납니다. 그걸 누가 사겠습니까? 안 사죠. 복음의 증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예수 안에서 참된 마음의 힘과 평안을 누릴 때 그게 복음 증거의 메시지가 되는 거죠. 정작 우리 크리스찬들마저도 마음의 힘을 누리지 못하는데 우리마저도 이 환경에 억압 앞에 환경에 끌려다니는데 우리가 마음의 여유와 평안을 잃어버린 채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전하는 그 예수를 누가 믿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먼저 살아야 됩니다. 우리 먼저 그 하나님을 만나고 마음의 힘을 얻고 누리셔야 됩니다. 옛날 찬양인데 혹시 이 찬양 아세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우리 본문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29절로 30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30절 자세히 보세요. 내 멍에는 쉽고, 왜 쉬울까요? 배웠으니까. 배운 사람에겐 쉬워요. 제가 어려운 수학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1 플러스 1 너무 어려웠나요? 1 플러스 1 1 더하기 1 어떻게 하셨어요? 이 어려운 수학 문제를? 쉽죠? 너무 쉬운 문제죠. 사실 왜 쉬우실까요?
배웠으니까요. 저도 이제 미국에 온 지 한 이제 1년이 다 돼갑니다. 처음 왔을 땐 저도 운전하면서 이게 한국하고 룰이 다르니까 이거 뭐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근데 1년을 살면서 이젠 운전하는 게 너무 편안해졌어요. 오히려 미국 도로 찾아다니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제가 그랬어요. 대전은 내가 눈 감고도 찾아다닌다는데 웬걸 지난 한 달 전에 한국 대전에 가서 제가 내비게이션 없으면 찾지를 못하겠는 거야. 근데 미국의 도로가 1년 살면서 편해졌어요. 왜 편할까요? 배웠으니까. 지금 이제 운전면허를 따는 자매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근데 나중엔 쉬워진다고요. 왜? 배우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렵게만 느껴졌던 그 문제가 쉬워지는 거예요. 왜 쉬워질까요? 배웠으니까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하나님을 배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이라 그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복잡한 그 문제가 이 예배 후에 쉬워지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예배를 마치고 댁에 돌아가셔도 그 문제 여전히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살아나리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승리하리라. 아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아멘. 이 찬양이 옛날 찬양인데 우리 윤희아가 유치원 갈 때마다 아침마다 불렀던 찬양입니다. 윤희아 너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랬더니 애를 때리고 오는 거예요. 말씀 요약 두 번째 나누겠습니다. 멍에와 짐이 가볍고 쉬운 이유는 주님께 힘을 얻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좀 길지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멍에와 짐이 가볍고 쉬운 이유는 주님께 힘을 얻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벼워졌죠. 그래서 쉬워진 거죠. 배움과 힘을 얻는 것, 이것이 우리 가스펠 영락교회 예배와 교육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배울 게 없는 교회 되면 안 돼요. 힘 빠지는 교회 되면 안 돼요. 모이면은 그냥 힘 빠지는 교회 되면 안 돼요. 모이면 서로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살롬살롬하고. 할렐루야. 차마 여성분은 제가 못 하겠습니다. 여기서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배우는 곳이고 힘을 얻는 곳이에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며 나가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이 그런 한 주간 되실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어떤 마음의 무거운 짐을, 어떤 염려와 어떤 고민과 근심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문제와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구약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이사야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 28절로 우리 31절 말씀 함께 찾아서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함께 따라합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시작,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을 얻었기 때문이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는 그 힘, 새로운 힘을 주님께 얻었기 때문이죠.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 지금 힘이 나십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계십니까? 그래, 내일 한번 해보자. 이 예배 마치고 또 우리 두 자매 운전 연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 죽으면 죽으리라. 해보자. 내일 출근을 앞두고 있습니까? 내일 큰 이벤트가 있으십니까? 해결해야 될 고민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모든 무거운 짐이 하나님께 배워서 쉽고 하나님께 힘을 얻어서 가벼운 짐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